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본문으로 읽은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는 8살에 등극을 합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위 33장 21절 이하를 눈으로 훑어보시면 선대왕인 아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몬은 요시야의 아버지였는데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만에 24절에 보면 신하의 반역으로 죽게 되죠. 이를 본 백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반역한 신하들을 처단하고 아몬의 왕을 새로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8살이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등극하여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가 속한 시기를 따져보면 유다 역사의 후기여서 그가 죽고 나서 20여 년 만에 나라는 멸망하게 됐죠. 그 이후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 23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4명이 있었습니다. 다 요시야의 후손이었고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1명은 손자였죠. 4명의 왕들 가운데 2명은 11년 동안 각각 다스리고 또 2명은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사람 모두 타국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이런 이후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요시야 시절 30년은 유다가 국가로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길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한 마지막 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34장 2절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평은 이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는 말인데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은 각각 의미가 좀 달라서 그 남왕국 유다만 놓고 역사를 따져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칭찬받은 왕은 모두 19명 가운데 8명에게 주어졌던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과 비교되어 칭찬을 받는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은 3명뿐이었죠. 아사와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1명뿐입니다. 이 요시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시야에 대한 평은 자꾸 강도가 세져서 요시야만한 왕이 없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찬사를 염두에 둔다면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준비된 왕 가운데 최고의 인재,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일을 크게 다룬 다음에 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런데 역대기 역대상 첫 장을 펼치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저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유다 지파의 역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요시야에게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인간의 한 정점을 만나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만나기 어려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역대기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의 생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여기 짧은 구절인데 두 개의 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위 8년이고 또 하나는 제위 12년이죠.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각각 요시야가 16살 그리고 20살이 되었던 해 이야기를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유다를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유다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는 그런데 말년에는 회개를 해서 이런 일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곧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 때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는 최고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8살에 불과했던 아이가 처음부터 나라의 모습을 정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고 해도 선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그저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야 할 정도인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인지 방금 읽었던 3절에 비로소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등극 8년 만에 겨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공공연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이 비로소라는 말 속에 어떤 결단이 동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연한 신앙 고백이 백성들의 저항을 일으키진 않았던 모양이죠. 세월이 흘러 4년이 지나자 왕은 보다 본격적인 일에 착수합니다. 자, 20살이 된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나라 곳곳에 여전히 세워져 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과 여러 우상을 표현하는 신상들을 부수기 시작하죠. 4절 이하에 보면 바알 제단과 태양을 섬기는 신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 등이 여전히 유다 곳곳에 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를 참고해 보면 그것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 시대에 여전히 활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왕은 이제 이 신상들에게 다가가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뿌리기 시작합니다.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서 더럽히죠. 그래서 다시는 이것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일하고 심지어는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북왕국 영토까지 넘어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죠. 우상제단들과 신상들을 부수고 없앤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4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기록의 소제목을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붙여 넣었는데 이처럼 개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2단계에 걸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8절로 가면 세 번째 연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활동은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 이르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공공연한 선포였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던 관습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다시 6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황폐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8절 이하의 내용을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들으시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 왕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의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죠.
그러면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같은 데를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도 이 일에 진심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해에 걸친 요시아의 개혁은 여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이를 차근차근히 진행해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일에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일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그런 개혁 덕분인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결실에 가까워지는 무렵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것이 1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대제사장을 방문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또 성전 수리에 대한 의논을 하는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뜻밖의 이야기 한 가지를 꺼내죠. 그것은 백성들이 헌금을 넣는 성전 궤에서 두루마리책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내용을 보고 율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열왕기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것을 왕이 보낸 서기관 사반에게 보여주어 읽어보도록 하죠. 사반은 그 내용을 읽고 즉시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사반은 왕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했노라고 보고를 한 후에 이 책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제사장이 준 책이라고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저 건네주기만 해도 왕이 시간이 나면 읽어봐도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자리에서 왕 앞에 낭독을 하는 것을 보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중요한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식 서한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죠. 19절에 보면 이 책 내용을 듣던 요시야 왕이 평소 같지 않게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사람이 옷을 찢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개 슬픔이나 애도를 표현하거나 또 죄에 대한 애통함을 드러낼 때 이렇게 행동하죠. 자, 직면한 현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경악에 빠질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저 책 내용을 들은 것인데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이하의 내용을 보아야 요시야 왕의 행동에 담긴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왕이 바로 신하 5명을 꾸려가지고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이 일에 대해 묻게 하죠. 자, 비공식적으로 심부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 사절을 보내듯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왕은 지금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22절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들은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습니다. 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는데 메시지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24절부터 나오죠.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 왕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두려운 일은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인가? 이 책의 정체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지금 유다의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껏 지속되어 온 유다의 모습을 이 책에 비추어 보니까 그 결말이 선명하게 밝혀진 것이죠.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요시야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제대로 분별하기도 어려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나온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조상 다윗의 고백을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지속적으로 애써 왔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도록 노력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선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시야는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 그 수고해온 일이 모두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듣게 된 것이죠. 나라는 망할 것이고 왕이 이제껏 해온 일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수고해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죠.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이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니, 이런 수고에 갚하기는커녕 이 인생은 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리, 역사상 최고의 찬사를 들은 요시야는 바로 이런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따져보면 그는 시대를 참으로 잘못하고 난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훌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며 특히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죄를 거론하죠. 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무엇을 하든 그는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너무 늦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너무 기울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봐 소용이 없는 바로 그런 때, 결국 엎어지고 말 그런 때에 태어났던 것이죠. 요시야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슬픔과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온 유다의 죄에 대한 애통이 이와 같은 경악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훌다의 메시지는 더 이어지고 있죠.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유다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그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나라는 곧 난리에 휩싸일 것이지만 그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시야는 좋았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제껏 돌봐온 백성들이 맡게 될 일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령 그는 난리를 겪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왕 주변을 보좌하고 있는 신하들은 대부분 그 운명을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안도하며 좋아했을 것 같지 않죠. 나라는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홀로 이 재난을 피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더욱 그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대체 백성들에게 이 왕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해온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 왕은 그 심판을 겪지조차 않는다고 하는데 남겨지는 백성들에게 이 말이 들렸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지금 재앙 선고에 더하여 그가 왕으로서 책임지고 있던 리더십마저 완전히 와해될 상황에 처한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가운데 최고라고 칭찬받고 있는 요시야가 어쩌면 이런 곤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요시야는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의 멸망 선고를 받은 요시야의 행동이 이어지는 29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왕은 이제 29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도록 모으죠. 그리고 자신이 들은 바로 그 말씀,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하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다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언약 관계에 동참하도록 부르지요. 백성들은 왕의 목소리에서 자기 혼자 빠져나갈 사람의 음성, 자기만 환난을 피할 사람의 여유나 방관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고백에 동참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듯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그의 행동은 더 이어지고 있죠.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35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35장은 전체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킨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대하게 유월절을 행하는데 35장 18절로 가보면 이 일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년째 있었던 일을 이 35장 거의 다 할애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7절로 올라가 보시면 거기 왕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제물의 규모가 나옵니다. 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는 백성들이 나눠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 왕이 내놓은 제물 수가 어린 양과 염소가 3만 마리, 숫소가 3천 마리였다고 되어 있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신하들도 이렇게 많은 규모로 자신들이 성의껏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을 내놓아서 백성들이 이 제물들을 즐기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뭘 하고 있냐 하면 율법책이 발견된 그 해에, 다시 말하면 멸망을 선고받은 그 해에 언약을 새로 갱신하고 유례 없이 성대한 규모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으로 그의 행동을 본다면 그는 사실 세상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소용도 없을 일로 열심을 내고 있죠. 그가 무엇을 해도, 이 백성들이 뭘 해도 나라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이제껏 열심히 해왔지만 사는데 별반 변화도 없고, 아니 오히려 이나마도 유지하던 이 삶조차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다음 주에 교회를 또 나오게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따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요시야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요시야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요시야는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도무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일을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왕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뭘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가 내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내놓을 것이라고는 그 율법책, 곧 나라의 멸망이 예언된 그 율법책뿐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문법을 넘어서는 자리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개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진심이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진심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틀로는 요시야는 자기 인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라는 망하더라. 눈물로 기도했더니 나라는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했더니 나라는 망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신앙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가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자리, 우리가 알면서도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약을 새롭게 백성들과 다짐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히 지킨 것이었죠. 자,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면 요시야가 받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의 내용을 확인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왜 망하는가? 34장 25절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자,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국방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즉,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면 이런 이유로 망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에 담긴 목표와 내용은 여느 삶과는 다른 것이죠. 이들의 운명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 운명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부국강병의 길은 무엇인가? 어찌하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인가 같은 차원에서는 이 삶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특별한 정체를 지닌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이 멸망의 선언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자, 그는 지금 멸망을 앞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것이다.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 다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곧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흔쾌히 내놓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도 그때 그 요시아 왕 시절에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종노릇으로 신음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러내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언약을 갱신하며 유월절을 성대히 지킨 것은 이런 몇 가지 비책으로 나라의 멸망을 돌이키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에 붙들려 그것의 삶을 좌지우지되게 만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붙들어 매게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유월절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붙들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지금 30년 후면 사라질 이 나라가 망할 백성들과 함께 이 삶이 무엇인가를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껏 하나님 섬겨온 것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이제부터는 내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할 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요시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시아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온몸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생존이나 번영 때문에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삶이 어디에 터전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떠올리지는 못하는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은 그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인생의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해온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택하여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삶의 번영도 삶의 멸망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기에 번영도 복일 수 있고 멸망도 끝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로 넘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이와 같은 자리 선대가 삶을 다 망가뜨려서 더는 미래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란 삶의 이런저런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지금 평하고 있냐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어서인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5장 20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아수르와 힘을 합쳐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북상을 하면 유다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가 이들을 막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죠. 21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나는 너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군대가 여기서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여기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고 당신은 목숨을 건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상스럽게 고집을 부립니다. 굳이 변장까지 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를 하죠. 공교롭게도 변장까지 하여 정체를 숨긴 요시야가 활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은 일찍이 북왕국 아합이 맞이한 죽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22절에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여기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칭찬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는 어리석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조차도 이렇게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고 미래가 어떻든, 아니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고 무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정에 이른 사람의 최후조차 이렇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수없이 오르내립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이 있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많고 욕심에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오르내리면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요시야는 멸망의 선언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 너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에 갇히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멸망 너머로까지 뻗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으로 자신들의 삶을 밀어 넣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혹시 이렇다 할 간증거리 하나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또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폐허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요시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요시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 훨씬 더 낫다. 내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그럴 때에야 이 인생에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죄와 내 가족의 죄와 조상들의 과오를 모두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는 요시야 같은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절정에 요시야를 이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희 삶의 공과 과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작은 의미라도 담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생각, 저희의 두려움, 저희의 계획보다 큽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